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그 심오한 철학적 의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소크라테스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살아가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도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적어도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은 다른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나이를 먹도록 저 자신을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두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고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가끔 만나죠.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 비춰진 저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살이 너무 빠져서 홀쭉해진 모습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것 자체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무슨 까닭입니까? 왜 마른 모습을 보이기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이 세상에 마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내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역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든지 내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 결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이미 오래전에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의식 깊은 곳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보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구가 너무도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통해 다시금 내 마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숨길 수 없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저의 경우처럼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숨기셨습니까? 가리셨습니까? 안 그런 척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부분을, 그 연약한 부분을, 그 부끄러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결코 미덕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득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대의는 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될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언급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의 신비한 영적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도 못 가본 신비한 영적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해야 할 것은 어떤 영적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랑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했지 그게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든 간에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작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약한 것들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나의 못난 것만 자랑하겠다. 나의 부끄러운 것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잘난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의 잘난 것을 안 알아주나 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의 못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든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세계 곳곳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병자구나, 저 사람은 환자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간증도 하고 좀 더 힘있게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그렇게 답을 주시며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환자 모습 그대로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안질로 인해서 눈에서는 고름이 흘렀고 가끔은 간질로 인해서 설교하다가 눈이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일들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너무 힘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생긴 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설교자였고 전도자였던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본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여전히 고침받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약한 모습이었지만 바울은 내가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할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9절 하반절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깊은 깨달음의 결과를 고백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니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온전히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강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다고 한다면 내가 강해져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못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약해져야 합니다. 내가 약해야 하고 혹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약하다는 사실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내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 애쓰는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부각되고 강조되는 요즘 세태는 결코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한 강조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에게 임할 때 비록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니 오히려 나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